안녕하세요. 아브람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에이, 괜히 예수 믿었네. 교회라는 곳은 참 이상하네.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브람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후에 신앙생활에 발을 내디디면서 생애 처음으로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읽기 시작하였을 때 시험에 들어서 혼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아브람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하며 성경을 해석할 때 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안 믿는 불신자 정도의 가정이 아니라 온갖 미신과 종교가 혼합된 가정에서 자란 아브람 목사는 20대의 나이로 군 생활 중에 병장 계급을 달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가 길에서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개척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억해 보니 어린 시절 성탄절에 교회에서 먹을 것 준다고 해서 동네 친구들과 따라서 함께 교회 한두 번 갔었고, 그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장로가 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와 함께 친구 어머니 따라서 교회 한 번 간 적이 있었지만 1981년도 3월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전환점이 된 전도지를 받던 그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에게 자진해 걸어가서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예배에 출석하게 된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떤 큰 힘에 내가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며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배가 끝난 후에 난로 곁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전도로 어머니와 누님과 동생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수원에 있는 공군 부대로 복귀하여 하루 3번 식사 당번병의 일과를 끝내고 틈을 내어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이었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몇 번을 같은 곳을 읽어보았지만 처음 신앙생활하며 처음 성경을 읽은 청년의 눈에는 외식하지 말라로 보이며 마음에서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외식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식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식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해석이 잘 된 거죠? 바른 해석이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목사는 시험에 들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이, 괜히 예수 믿었네. 교회라는 곳은 참 이상하네. 왜 외식하지 말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며 시험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아브라함 목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다음 외박 때까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외박을 나와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외식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왜 외식하면 안 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외식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외식하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함 선생,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니. 네, 목사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식하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사람이 혹시 밖에 나와서 일을 보다가 배고프면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일 보다가 배고파도 식당에 가서 밥도 못 사 먹게 하고, 그럼 배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한 종교가 다 있네요.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저는 외식을 밖에서 배고플 때에 밥 사 먹는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그때 저는 외식하면 안 된다는 이 문제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이가 없으셨는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웃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함 선생,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식하지 말라는 뜻은 밖에서 밥 사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부끄러웠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고등교육을 받은 내가 그런 것도 모르다니. 외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의 외식인지, 저는 밖에서 배고플 때 밥 사 먹는 외식의 의미로만 해석되고 생각되었는지, 다른 의미로는 전혀 생각이 안 들어서 혼자 시험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한 분도 없겠죠? 초등학생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처럼은 생각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달 넘게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져서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심각했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령님,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해석하는 뜻이 비록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그때 성령 받은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엄청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첫 은혜 받은 상태라 순수했고 믿음도 그때 좋았거든요. 네, 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초보 신앙일 때는 또한 깨닫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였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성경을 바르게 진리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목회자 앞에 겸손하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여러분의 좋은 지도자 앞에 겸손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무엘서 1장에서 3장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 성전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준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하고 오해하여 책망을 한 비록 우둔한 제사장이었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에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르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술 취한 방탕한 사람으로 보이고 지도자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류해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가운데 어떤 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집이 엄청 세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사고도 수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며 괜히 분열만 일으키는 이 사람,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리어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계거품을 물고 시비를 걸며 핍박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에 따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자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보이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신뢰가 가나요?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해프닝 같은 사건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여 점호가 끝나고 취침 시간 전 개인 자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때 읽은 성경이 개역개정판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까지 읽었을 때 이번에는 지난번 마태복음 읽을 때와는 반대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엄청난 감동이 온몸을 감쌌고 온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했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 나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리며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통째로 내 안에 살아서 들어오는데 그 벅찬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밤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쳐들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의 환희로 달아올랐고 두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일평생 이 사건으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쳐 주는 지도자, 즉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 위에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선생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 저도 추천하고 권면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하기 전에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지고 제발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 해석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 중 누가 더 바르고 옳았나요? 그러니 제발 금식기도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도 젊은 시절 40일 금식기도 했었지만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금식기도 자랑하려면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고 자랑하세요. 40일 금식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것 자랑할 시간에 예수님 자랑하시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브람 목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쳐주는 지도자, 즉 좋은 선생님,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셋째는 이 모든 것 위에 당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셨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쳐줄 목사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에 만납시다. 신집사 교회는 헛된 방문 조회수만 높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로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기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신집사 교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기 원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